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정말 복을, 은총을 받았는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모른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다 주셨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하찮은 문제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서로 분열하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사실 23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천사나 하늘의 어떤 큰 보아나 뭐 다른 엄청난 것을 주셨다 한들 예수님보다 더 그게 귀하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보다 귀한 게 없거든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분의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 어쩌면 우리도 동일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지만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진짜 이게 엄청난 것인지 알긴 할까? 아마 이게 모를 것 같아요. 거의.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성경에 다 기록이 못 됐구나. 아마 그때 가서 깨달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 지혜는 절대로 이 그리스도를 알아차지지 못해요. 이 세상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 로마의 그 뛰어난 철학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스의 철학자 5세기부터 이제 그리스 철학이 이제 전성기를 이룹니다. 그래요. 그 그리스 철학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우주와 만물과 인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소크라테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도 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 지혜와 지식이 탁월하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뭡니까?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다 이거예요. 어리석은 것이다. 상대성 원리를 발표한 뉴턴 이후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도 하나님도 천국도 지옥도 없다. 그런 게 어딨냐? 우주는 그냥 그 우주 자체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영국의 뛰어난 물리학자, 지금 물론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람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역시 그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 우주와 이 우주의 그 광대함, 방대함, 이 세상의 어떤 자연 질서에 대해서는 정말 입이 딱 벌어지고 이것이 과연 저절로 이루었겠는가? 이건 뭔가 어떤 설계, 이게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지 않겠는가? 다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딱 맞죠?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다. 혹시라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무식함이나 반지성주의를 조장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배우지도 말고 책도 읽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이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서 세상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세상은 아무리 타고난 지혜와 지식과 기술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학을 잘하고 아무리 컴퓨터 공학에 뛰어난 공학자고 아무리 AI 최고의 설계자의 기술자일지라도 그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왜?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바울 자신도 히브리 정통 유대인으로서 율법에도 정통한 사람이고, 또 그는 분명히 그리스와 로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느냐? 자기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최고의 율법 교사로부터 율법을 배우고, 또 그리스와 로마의 학문을 자기도 열심히 해봤지만 여전히 자기가 그때까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하지는 못했다고. 그가 그리스도를 언제 만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그 길가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봤어요. 알았어요.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이 어때요?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많은 율법의 지식과 그리스 로마의 지식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바로 그 즉시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아라비아에 3년 동안 가면서 거기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부지런히 다시 공부한 거예요. 다시 열심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계시하신 것을 열심히 공부해 보니까 선지자들이 다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노아도 이삭도 야곱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보니까 다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는 최고의 참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이요, 아주 순혈 정통파 유대인이고 율법으로 희음이 없다고 그렇게 자부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게 얼마나 그 스스로가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이 세상에 뛰어난 기술과 정보 이런 것들을 탁월한 최고의 천재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들이 과연 예수를 믿습니까?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실리콘밸리는 인도 사람이 없으면 돌아가질 않아요. 인도 사람은 수학이 아주 탁월해요. 아주 탁월합니다. 우리는 구구 다니지만 걔들은 훨씬 더 몇 개 구상을 하더라고. 한동안 유행했죠. 우리 한국에도. 그러니까 수학에, 물리에 탁월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힌두 시바신을 앞에다 막 형상을 책상 앞에다 놓고 막 봐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수학과 물리학에 탁월한 사람들이, 어떻게 조잡스러운 저런 힌두 신을 저렇게 믿고, 환생을 믿고, 어떻게 저럴까? 봐요. 그들은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가 속지 말아라. 너희가 무엇을 많이 안다. 너희가 무엇을 깨달았다. 너희가 무엇을 완전하게 파악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왜?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도 그런 사람 많았고 바울 이후에도 많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인생과 삶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없어요. 거기는 예수님이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 인생의 어떤 고결함, 또 인간 삶의 어떤 깊이,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강의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요. 아무리 대학이 많다고 해서 그 대학에서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을 대학에서 가르쳐주진 않아요.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다. 왜 어리석으냐?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너가 수학을 많이 하면, 물리학을 많이 알면, 아니면 세상에 많은 지식을 알면은 뭐 하겠느냐? 그 지식과 지혜라는 게 과연 그를 영원한 자리로
안전한 자리로 그를 이끌어주겠냐 이거예요. 이끌어주지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인생들이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 어떤 지식,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인생관이 있다고 쳐도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의 인생관은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고 그건 뭡니까?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또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이 헛된 것임을 아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든 어떤 사람,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누구든 간에 그것은 자랑할 바가 못 된다 이거예요. 사실 바울과 아볼로나 게바는 누구를 자랑합니까? 누구를 내세웁니까? 예수님을 내세웠잖아요. 언제 바울이나 아볼로가 게바가 자기 이름을 내건 거 봤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언제 자기를 가르쳤습니까? 다 교회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증거하고 가르쳤는데 정작 배우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힘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굳게 세울 생각 안 하고 그 가르치는 사람에게 주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구나.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뭐냐?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다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내가 나라는 존재를 어디에 속았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사람들은 이 소속감에 대해서 중요하게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그 소속감이 없으면은 방황하고 자기 어떤 인생의 어떤 진로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뭔가 이 소속감이 없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불안함,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진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속 어디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의 삶과 인생이 바르게 소속된 거예요. 그가 아무리 무슨 여러 동호회에 속해 있고 무슨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여러 조합이나 기구나 조직에 속해 있어도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그건 잠깐이에요. 그건 아무리 회사를 다녀도 나중에 다 은퇴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어디에 속해 있어도 언젠가는 거기에서 다 나와야 돼요. 언젠가는 거기에서 다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요. 거기서는 이제 다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때가 다 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할 때 그때 그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인생과 삶을 완전히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야 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그게 마치 인생의 그냥 재미요 전부인 줄 알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방황해. 그러면서도 여전히 방황을 해요. 안정이 안 되는 길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게 그 산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축복된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 결국은 뭡니까? 그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영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작 이렇게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들이 잘 알지 못하면서 그 주변 것들을 자랑하고 그 주변 것들을 그걸 좋아하고 그 주변 것들이 마치 전부이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우려를 한 거예요. 너희가 왜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느냐? 왜 너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느냐? 오직 모든 것들이 다 그분에게 속한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데 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교회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근본적인 것들을 왜 알지 못하고 왜 너희가 그렇게 서로 분파를 이루고 서로
이쪽이 더 낫다, 저쪽이 더 낫다. 왜 자꾸 그러느냐 하고 지금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인들을 어느 정도 좀 책망을 지금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지혜,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건 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지혜를 따라가요. 그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만 작용하는 지혜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 지혜입니까? 영원한 지혜잖아. 영원한.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하나님의 지혜는 불변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는 어때요? 사람의 지혜는 시간이 가면 변해요. 시간이 가면 변합니다. 또 가감해. 넣었다, 또 뺐다, 이리 바뀌었다, 저리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자꾸 또 변하고 다른 형태로 변하고 자꾸 늘 고정, 정함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어때요? 불변이에요, 불변.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지혜는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상이 더 많이 발전하고 앞으로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과 정보, 아마 훨씬 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앞으로 우리 인생에 또 계속 다가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바로 그럴 때. 왜? 그럴 때 자칫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것도 혹시 변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에 자꾸 굴복하면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세상의 지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보면은 어느 시대든지 보면 그 세상의 지혜를 따라갈 때마다 그 교회가 흔들렸어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갈 때마다 교회가 자꾸 무너졌어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갈 때마다 교회의 믿음과 신앙이 자꾸 와야 돼요. 왜?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지혜는 시대를 타는 게 아니에요. 시대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면은 또 지금도 그렇고 분명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혜 딱 아주 거기에 아주 그냥 굳건하게 뿌리를 둬야 되는데 보면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니까 우리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세상이 바뀌었다. 하지만 세상은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뭡니까? 타락한. 그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그 안에서 그냥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교회도 바뀌어야지, 메시지도 바뀌어야지, 성경의 내용도 바뀌어야지,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리스도는 영원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도 영원한 거예요. 믿음이 바뀔 일은 없어요. 믿음의 내용이 바뀌거나 믿음의 본질이 바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매 순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굳건해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안 믿어도, 내 주변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교회를 안 나가도, 내 주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문제가 안 돼요. 그건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에요.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문제는 세상이지 교회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든 혹 수백 년이 지나든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떠난 뒤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도는 거예요. 같은 자리를 맴돌아요. 그런데 출구가 없죠.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출구가 없는 거예요. 계속 같은 타락하고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는 곳을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건져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멸망할 세상에서 빙빙 돌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안전하게 거기에 딱 뿌리를 두게 만들어서 어때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지만
이 세상 지혜는 굉장히 스스로 똑똑하다, 대단하다, 멋있다, 훌륭하다, 뭔가 탁월하다, 막 이런 찬사를 많이 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역시 그것도 낡고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느 시대를 보십시오. 항상 어느 시대를 보던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무시하거나 신앙을 무시하거나 우리 교회를 무시할 때 당대에는 그게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당대에는 아주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설득을 당해요. 그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이제 낡은 지식은 버리자. 우리의 낡은 신앙은 버리자. 이제는 교회를 버리자. 이제 더 이상 이것이 필요 없는 시대인 것 같구나 하고 아주 기분 좋게 사람들이 버리지만, 근데 조금 지나고 지나니까 여전히 어때요? 이 세상은 여전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전히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가난이 있고 정치적인 혼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 개인 간의 다툼이 있고 민족 간의 다툼이 있고 세상 간의 다툼이 있고 변하질 않았어요. 변할 줄 알았죠. 더 좋아질 줄 알았어요. 뭔가 진보가 되고 계명이 되면은 더 사람들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더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뭔가 이 세상이 더 신세계가 될 줄 알았어요. 신세계. 근데 신세계가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낡은 세계. 여전히 낡은 세계. 그러니까 진짜 신세계는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거기가 진짜 신세계예요. 거기야말로 우리들이 가야 될 새로운 세계예요. 하지만 이 세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앞으로 더 엄청난 세상이 분명히 될 겁니다. 적어도 주님 오시기까지는 세상이요, 계속 발전해. 기술이 계속 발전합니다. 문명이 계속 발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서 뭔가 더 새로운 기술과 더 새로운 뭔가를 많이 흡수하고 삶이 그렇게 형성이 되겠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거는 표면적일 것뿐이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계속 그대로, 계속 사람은 변하는 게 없어요. 500년 전 사람이나 1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사실 인간은 뭐 변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진화론. 뭔가 세상이 진화한다. 뭔가 변한다. 뭔가 자꾸 다르게 뭔가 변한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변한 건 없어요. 사람은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여러분, 1000년 전 사람들의 글이나 시를 읽어보면 그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또 병도 들고 죽음도 오고 똑같아요. 하나도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앞으로 1000년 뒤의 사람이라고 좀 바뀔까요? 천만에 1000년 뒤에도 본질적으로 바뀌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느냐? 이 세상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지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람들이 갖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날마다 이 새로운 지식을 배워라, 이 새로운 지혜를 너희가 얻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마치 아담하고 하와에게 뱀이 이 과일을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그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것을 너희가 얻어라, 새로운 것을 너희가 취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눈도 밝아지고 너희가 마치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얼마나 옆에서 쏙닥쏙닥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하와하고 아담이 그만 그 얘기에 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좋았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만 그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비참한 죄의 종놀이 되어버렸어요. 죄의 가장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가장 밑바닥으로 그냥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밑바닥으로. 그래서 보기가 추해졌어요. 보기가 추해지고 흉측해지고 그 마음의 본성은 사악하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볼까봐 몰래 숨어 있었다고요. 몰래.
그게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더 많이 좀 배우고 더 많은 지식이 있으면은 그러면 사람이 더 지혜롭고 현명해져 갖고 자기 자신의 상태에서 제대로 알아서 내가 이거 하나님을 믿어야 됐구나 이래야 되는 걸로 이러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뭔가 더 많은 걸 알면 할수록 자꾸 헛다리를 짚어요. 더 미혹의 길이 더 많고 더 불신앙과 잘못된 길이 더 많이 보이는. 그러니까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지혜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세상 지혜를 따라.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들하고 그들하고 한 5분만 대화해도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구나.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구나. 아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그들이 자기 스스로 여기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했는데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기만당하는 거예요. 기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다 안다. 자기가 인생을 다 안다. 자기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굉장히 자신만만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의 삶과 목적이 뭔지, 내세 이후에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몰라요.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전부이냐 그걸 가지고 의기양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그걸 자랑해요. 세상은 자꾸 자기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시대에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거는 어리석은 것이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이런 지혜를 가지고 내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없겠구나 하고 그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히려 뭡니까? 그러면 진짜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 왕궁에서 이제 왕자이니까 바로는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어요.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모세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가장 탁월한 지식이에요. 애굽의 지식은 그 당시로서는 가장 탁월한 최고의 지식이었습니다. 그거를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잘 배웠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걸 배웠다고 해서 모세가 그 40년 동안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에 대해서 모세가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을 좀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 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근데 그게 그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탁월한 지식을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아주 최고의 스승들로부터 배웠지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단 조금이라도 깨달았냐 이거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세가 알았냐 이거야. 몰랐잖아. 그게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스스로 자기를 속인 거나 마찬가지. 자기 키만. 자기는 거기 있는 동안 모든 걸 다 배우고 알아가지고 이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신만만해서 자기의 동적의 아픔을 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가 되었죠.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쫓겨나게 됐죠. 추적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어디에 갑니까? 그래서 광야로 간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40년 동안 이 모세는 거기서 40년 동안 아무도 없는 곳. 그래서 들의 양이나 목축밖에 그냥 가축이나 좀 이렇게 치면서 그냥 40년 동안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때요?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라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 대신 40년 동안 광야에서 홀로 있게 합니다.
그 광야에서 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40년 동안 홀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 딱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때요? 40년 동안 또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40세부터 바로 쓰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여기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예요. 원치 않은 거라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던 40년 동안 애국 왕궁에서 배운 지식의 찌꺼기를 다 제거하려고 40년 동안 동일한 40년을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오직 광야에서만 딱 있게 만든 겁니다. 그게 모세에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세상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을 우리가 내세우면 안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참된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길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 네, 말씀. 근데 안타까운데 너무나 교회가 말씀이 없어요. 정작 말씀이 없어요. 교회마다 가장 많이 내세우는 표가 말씀 중심. 아주 어느 교회나 그 표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말씀 중심. 근데 정작 가보면 말씀이 없어요. 도대체 뭘 가지고 말씀 중심이라는 거지? 나는 예전부터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뭘 가지고 말씀 중심이라는 건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아니, 말씀이 없는데, 복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없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자꾸 말씀 중심. 또 말씀대로 하지도 않았고, 이제까지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야, 우리가 그만큼,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이 세상의 지혜로, 여기 성경에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다 했는데 교회가 이 세상 지혜로 교회를 세워요. 이 세상 지혜로 신앙을 세워요. 이 세상 지혜로 믿음을 세우려고 해요. 그래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그렇게 막 번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것을 끊을 생각도 안 하고 배척할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을 좋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이때나 지금이나 크게 나아진 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매일 여러분이 영원히 이걸 흡수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세상 지혜가 절대 이 세상 지혜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가 절대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려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에 보면은 거기 뭐라 그랬냐면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줬습니다. 성도는 사실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진짜 성도 중에 가난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줬어요. 다 너의 것이다 그랬어요. 심지어 이 사망조차도 보세요. 여러분 사망.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죽음. 근데 죽음조차도 너의 것. 이 죽음조차도 우리를 어때요? 해치지 못해요. 이 죽음조차도 세상은 죽음 앞에서는 다 굴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천하의 누구도 다 죽음 앞에서는 다 무릎 꿇어요. 시저도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보세요. 세상에 죽음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누구 있어요? 다.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에겐 사망조차도 어때요? 우리의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조차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화를 누리는 일에 이 죽음조차도 우리의 것이라는 것.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를 개념을 확 바꿔야 돼요. 세상은 죽음하면 어때요? 어둡고 쓸쓸하고 두렵고 하여튼 죽음하면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디도 죽음을 환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조차도, 사망조차도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환영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때요? 죽음하면 벌써, 이미 벌써 죽음하면 벌써 어둠, 캄캄함. 하지만 성도는 죽음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죽음했을 때 아니에요. 죽음, 거기는 소망이 있다. 이 죽음이 결코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망에 쏘는 것, 죽음, 이게 나하고는 전혀 우리에게는 어때요? 슬픔도, 어둠도, 검은색 휘장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사실 이런 것까지 진짜 정말 아는, 이런 것, 이 정도의 단계까지 아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가 그만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게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죽음? 죽음이 뭐 그렇게 큰 문제냐? 그렇게 돼. 하지만 세상은 죽음이 엄청난 문제. 모든 세상의 문제는 결국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모든 건 다 죽음으로 끝나요. 세상에서 다 보세요. 결론은 다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오히려 시작이에요. 우리의 부활의 몸, 부활의 생명.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앞세대의 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마주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사망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여러분 우리가 현재일의 어떤 걱정과 염려나 근심이나 현재일에 어떤 매이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별일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또 장래, 그래,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 하루의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주일, 한 달 뒤, 이제 한 달 뒤면 또 새해가 바뀌어요. 내년의 일, 우리는 몰라요. 근데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그것조차도 다 뭡니까?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거예요. 성도가 받는 특권이 너무 엄청나니까 오히려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22절의 말씀을 한번, 짧은 한 절이지만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자, 세상이나 생명이나, 물론 그 앞에 바울, 아볼로, 게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사망, 현재일, 장래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현재와 장래 시간의 문제, 사망, 삶과 죽음의 문제들까지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어때요? 이거 그냥 하찮게, 이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왜? 이거 다 너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 너희에게 다 위임하셨어. 그런데 너희는 또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믿는 게 있어요?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믿음이 있어요.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대상이 이제 어떠하냐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만 저 세상은 각자 다 자기가 믿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견고한 영원한 것이냐, 일시적인 것이냐,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죽은 것인가, 세상 것인가, 변하는 것인가, 여기에 이제 다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래서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이 가장 인생을 지금 헛되이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 것이다, 네 것이다, 네 것이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의 철학을 보면은 철학은 거의 대부분 아무리 좋은 철학도 결국은 허무주의예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철학은 아무리 좋아봐야 결국은 사실은 거기에는 허무함만 남아요. 거기에 뭐 이렇게 크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철학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훨씬 더 빈곤해져요. 왜? 점점 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인생을 또 좀먹어요.
소망이 없게 만들고 답이 없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철학을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 철학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철학을 좋아하는 민족치고 잘된 민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철학을 좋아하는 민족치고 솔직히 잘된 민족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좋아해서 잘못된 게 있습니까? 성경을 좋아해가지고 잘못된 일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한 개인이든 한 종족이든 민족이든 결국은 보십시오.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죠. 기쁨이 있죠. 영광이 있죠. 영생이 있죠. 그러나 철학을 좋아하면 다 망해요. 독일 보십시오. 독일이 왜 문제냐. 결국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철학에 결국은 종속되니까 그 이후에 이 독일의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1차 대전도 2차 대전도 히틀러도 나치도 다 보는 거예요. 다 그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전부 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요. 영국도 마찬가지요. 그래도 미국은 그나마 확실히 그래도 미국은 어때요? 기독교, 성경의 영향을 그래도 강력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래도 상당한 서구 세계에서도 상당한 오랜 동안 지금까지도 그래도 그 성경으로 인해서 많은 유익을 얻어요. 그런데 미국도 이 성경이 자꾸자꾸 축소돼요. 이 성경의 영향력이 학교에서 이미 벌써 추방됐고 각 개인은 또 이제 성경을 모르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어디로 기울어집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이 좌파들, 이 빨갱이들이 아주 문제가 커요. 여러분 미국 사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 이번에 그 가족 존중법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 동성애하면 막 그게 법으로 굉장히 막 제재했는데, 근데 동성애가 미국에서 언제 커밍아웃 했느냐, 누가 그걸 주도했느냐, 이 자유주의 목사들이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그 전까지는 이렇게 건물 안에서 조용히 지들끼리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경찰에서 단속하니까 이 자유주의 목사하고 사모들이 야, 우리가 저기에 가서 같이 있자. 그럼 경찰들이 손을 못 대겠지 해가지고 그 자유주의 계열의 목사와 사모들이 그 자유주의 동성애 집회하는 곳에 건물 집회하는 같이 거기서 이제 그들이 하는 거를 그들이 마치 보호하는 식으로 경찰이 단속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일이 터진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동성애자들이 뭔가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야, 저렇게 목회자들이 우리와 가까이 하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숨어서 하지 말고 우리가 대놓고 하자. 그래서 1965년도인가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어때요? 동성애자들이 이제 커밍아웃 한 거야. 자신감. 그래, 나 동성애자다. 어쩔래? 그때부터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계열의 목사들이 미국의 동성애를 대중화시킨 주범이에요. 주범이라고.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속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모르는 그런 목사들이 동성애를 옹호해가지고 동성애를 광범위하게 싹 퍼뜨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이 동성애자들은 모든 영역에 엄청난 권력을 방송, 연예, 언론 어디서든지 동성애자들을 이제는 비방했다가는 살아남지 못해요. 경력이 완전히 그냥 뿌리채 뽑혀요. 그러니까 말은 못해요. 이게 벌써 30-40년 만에 확 바뀌어졌잖아요. 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 하는 짓이라는 게 결국 그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좌파도 똑같아. 우리나라 기독교 좌파도 이 동성애를 이제 교회에서 합법화시키려고 이제 동성애도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계속해서 친동성애적인 그런 강의, 그런 책, 그런 세미나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에서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누구나 다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할 수 있고 그도 세례받을 수 있고 그도 역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고 안수도 받을 수 있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두고 보세요. 두고 봐. 그렇게 돼요. 다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이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짓을 사사건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은 뻔해요. 그들이 하는 짓은 뻔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 원수예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능멸하고 여전히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짓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안다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길을,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것을 지지할 수 없고 그쪽 길을 갈 수가 절대 없습니다. 왜? 그것은 벌써 예수님과 나와의 원수, 거리를 두게 만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아닌 사람, 그 외 나머지는 다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는 사람. 더 좋은 비유로 양무리 안에 있는 양이 있는 거. 나머지는 뭡니까? 다 양무리 바깥에 있는 거. 그들은 다 뭐예요? 염소예요. 그들은 늑대, 이리. 지금은 산하게 지저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양무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양무리 바깥에 있는 그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내 친척들과 내 모든 이들이 먼저 이 그리스도의 양무리 안으로 빨리 들어와야 돼요. 빨리 어서 예수님의 목자, 빨리 목자를 바꿔야 돼요. 목자. 마귀가 목자인 사람은 결국은 마귀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마귀 따라가다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마귀를 따라가면 그는 그 인생이 어때요? 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오면은 결국 뭡니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어때요? 죽음과 파괴밖에는 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 이 세상의 영,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자신들의 인생을 파멸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직장에서 연봉을 많이 받았네, 차를 살았네, 아파트를 구입했네, 땅을, 부동산을. 그거 무슨 소용이냐, 이게 무슨 소용. 아무 소용 진짜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잠깐은 영화를 누릴 수는 있어요. 잠깐 우리가 이 세상의 육적인 것을 가지고는 분명히 영화를 누리기는 해요. 하지만 정말 영원히 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로 그리스도에게 딱 가까이 와야지 절대 세상에 아무리 대단하고 거대하고 그들이 아무리 권세가 커도 거기에 절대 딸려가지 마세요. 거기에 절대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그랬다가는 여러분이 마치 뭡니까? 롯의 부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혹 구원을 잃지 않아도 롯과 같이 불 가운데서 부끄럽게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결론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다음에 주 앞에서 영원한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상급과 영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야. 왜 우리가 그거를 포기하고 왜 이 세상에 잠깐 그 하찮은 보잘것없는 거기에 왜 우리가 왜 빠져야 됩니까? 제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빛나는 보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영원히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시고 또 우리 예수님과 우리 모두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아주 굳건하게 뿌리를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육의 세계, 육적인 현세에서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영광스럽지도 않고 화려하거나 빛나지 않아도 이 다음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는 그때는 모든 것이 바뀔 줄 압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한 주간에도 오늘 말씀, 들은 오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며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굳건히 하는, 특별히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또 내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